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조금 엉뚱하기는 하지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제가 5 단답형으로 드리겠습니다. 5 문항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1년에 한 번씩, 2번 분기별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이라는 거죠. 3번 한 달에 한 번씩,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5번 매일매일. 정답이 뭐죠? 네, 뭐 너무나 당연한 정답이죠. 점수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정답을 맞췄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진짜 정답을 마음속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5가지 이 문항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정말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하는 삶은 그 5 문항 중에서 진짜는 무엇인지, 진짜 내 삶의 정답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고백하고요. 우리는 인정하고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삶의 현장을 갖고 만약에 이 질문을 또 한 번 던진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는 고백하면서, 나는 경험하면서, 나는 누리면서, 나는 믿으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내 삶의 정답을 갖고 저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머리에 있는 기독교적인 지식과 아주 익숙한 기독교적인 문화와 정답 말고요. 정말 여러분이 지난 한 주를 사신 그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2016년을 사신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능력을 저는 만나면서 살았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갖고 사셨는지, 아니면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대답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드문드문 한 진짜 3개월에 분기별에 한 번씩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3개월에 한 번씩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의 기록을 쓴 글과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여러 인생과 시대와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삶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미스하면서 누리지 못하면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막 시작하는 배워가는 시작, 그런 출발점에서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면 요셉의 말씀이, 이 39장의 말씀이 많이 은혜가 된다, 많이 힘이 된다 그랬을 것 같은데요. 뭐든지 그렇죠. 조금 안다라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 알잖아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39장을 보면은요, 참 은혜받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39장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영어 NIV 성경에서는요, prosper라는 동사를 씁니다. 형통하다라는 동사. 제 이름에 사실 창도 왕성할 창,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은요, prosperity가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번영하다, 이 prosper하다라는 것을, 형통하다라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형통이라는 단어인데요, 또 다른 말씀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success라는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잘 모른다라고 가정을 할 때에 39장을 읽으면 프라스퍼하고 번영하고 막 엄청 잘 되고 성공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성공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성공하는 가정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은요, 번영, 형통, 성공, 오히려 이 세 단어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오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써 있으니까 당연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와 어휘는, 버케블러리는 형통합니다,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인데요, 짜잔 하고 요셉의 삶으로 카메라를 조명을 해보니까요, 웬걸요, 형통하고 전혀 맞지 않고요, 성공하고 완전히 어울리지 않고요, 잘 되는 거 아니고 더 추락하고 있는 삶같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17살의 형들에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노예 신분으로 왔고요, 소위 청와대나 백악관, 무슨 경호실장 같은 그러한 주인집을 만나서 거기서 종으로 살게 되는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 그 집도 아주 축복을 받고 밭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많은 그런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눈으로 보면은요, 그냥 여전히 종이고요, 그 종의 신분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정도의 그런 삶입니다. 사실 요셉은 자유를 얻거나 어디 도망갈 수 있게 되거나 탈출할 수 있게 되거나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만나거나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노예고요, 노예 중에서 조금 잘 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왠지 자꾸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합니다, 요셉이 형통합니다, 요셉이 성공합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공하고 형통하면 잘 돼야지요, 왜 안 돼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그런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딴짓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믿음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내
내가 생각한 대로, 아니 하나님 왜 잘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짜잔하고 좋은 결과들과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 뭔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실 좀 나이스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짖음 있지 않으십니까? 요셉의 삶은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쓰고 삶은 완전히 반대로 사는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연극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속이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형통하다라고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면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힘들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 지금의 요셉을 보면 형통합니까? 망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 잘 아시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오랫동안 요셉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생기기도 하고 몸도 좋고 착실하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매력이 청년이었기 때문이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한두 번이 아니라 성경은 날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나쁜 짓 하기 위해서. 하면은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요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유혹들을 다 뿌리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훌륭한 인물로 대단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의 이야기라는 생각 가운데 오늘 말씀을 만나면은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유혹에 넘어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 번의 아주 기가 막히게 연출되고 준비된 그런 유혹들을 뿌리쳤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잘 풀릴 수 있고 현실적으로 더 누릴 수 있는 것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이 사건을 다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다 모함을 씌워가지고요. 결국에는 요셉이 감옥을 갑니다. 왕궁의 죄수들이 가는, 왕궁에서 실수한 그런 관리들이 가는 그런 왕궁 감옥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나야 됩니다. 이렇다면 이 믿음 별로 매력 없는데, 이렇다면 이거 좀 고민과 갈등이 되는데, 물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말씀도 있지만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여기에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은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우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원하게 됩니다. 바라게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이 큰 글씨로 딱 쓰고 있는데 애게게 감옥을 갔네.
하나님 오히려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보이네. 그렇게 성경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만나겠는데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 가장 먼저 제1계명과 같은 그것은 도망가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돼요. 그 현장을. 거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보겠다라고 버티시면 못 이기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끝까지 죄가 달라붙으면요, 유혹이 달라붙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도망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냥 단절시킨다. 좀 표현이 잘못되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장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과 가장 먼 자리에 갈 수 있는 길은요, 죄를 짓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요셉이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서의 반전을 보셔야 돼요. 분명히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서 탈출한 건 아니고요. 재판 기가 막히게 역사가 있어서 기적이 있어서 자유인이 된 것 아닙니다. 여전히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반전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되는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상황은 지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요, 드러나는 결과는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옥에 가게 됐고요, 감옥 생활을 하게 됐고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절 말씀에서도, 21절에서도 이상하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합니까? 죄인인데, 감옥에 있는데,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 감옥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구원도 못 해주셨는데, 그런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가장 고민이 되고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요, 어떻게 믿음과 삶을 하나가 되게 할까, 연결을 시킬까, 다리 역할을 할까.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입니다라고 고백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전할 수 있을까? 그것만큼 저에게 또 다른 큰 고민과 갈등은 사실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는 고백하는 이 고백의 소리가 현대 크리스찬들이 너무 작거든요. 현대 교회들이 너무 작거든요. 현재 기독교의 가정들의 너무 소리가 작거든요. 머리에는 있고 시간을 지키기는 하지만 정말 아까 제가 물었던
내 삶의 정답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는데 정작 나는 그 하나님을 누리질 못하거든요. 잘 될 때에는 고백할 수 있고요. 좀 즐겁고 기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만 내 시간대로 안 되고요. 조금만 내 방법대로 안 되고 조금만 내 예상한 대로 안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기도도 잘 안 된다 그러고요. 예배드리기도 싫다 그러고요. 그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성경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그렇다면 요셉의 이 말씀은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틀렸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혼자의 외로움 아시죠? 네, 누구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고요. 정말 아무도 없어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외로울 수 있고요. 정말 하나도 없어서 누릴 것이 그래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힘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야라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저는 다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굴곡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언제 그렇게 외로워서 가슴을 치고 아프셨고 힘드셨고 눈물을 흘리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아픈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너 옆에는 내가 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 들려요. 알기는 알겠는데 느껴지지는 않아요. 머리에는 있는데 가슴으로는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요,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 모습이 이렇다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감옥에 있는데. 아마 요셉도 얼마든지 그렇게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반항하기 가장 좋은 자리에 있어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한번 그 생각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쉬웠을까요? 아니, 정말 그랬을까요? 뭐 그런 질문 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성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을 갖고 판단하면 많이 미스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성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실 많이 배웠어요. 초반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고 싶어요. 애개게 하면서 하나님 뭐가 성공이에요? 뭐가 형통함이에요? 저도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별로 읽고 싶지 않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메이크 센스가 하지가 않아요. 뭔가 틀리고 막 짜내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자녀가 처음 프리스쿨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뭐 취직을 하거나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가거나 하면은요, 제가 부모가 돼보고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요, 분명히 집에 있는데 온통 마음과 생각은 그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 딸에게 가 있어요. 분명히 시험 보는 사람이 아들이고 딸인데 학교를 처음 간 아이가 학교를 처음 갔는데
아비의 마음으로서, 어미의 마음으로서 모든 생각과 관심과 걱정과 근심과 뭐 그런 거는 다 벌써 학교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떨어져 있는데요. 처음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일 때문에 처음 미국을 오게 되거나 한국을 가게 되거나 하면 부모의 마음은요, 태평양을 벌써 다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현장이 그 딸의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거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요,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은요, 지금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함께하고 계심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다의 메시지가 살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만나고 믿는 믿음의 자녀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탈출할 수 있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 결과만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삶의 환경과 삶의 시간과 삶의 공간과 삶의 어려움은 하나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을 만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에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어떤 아픔에서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태명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단 하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바톤 터치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이어서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Holy Spirit. 사명은 단 하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누리며 고백하는가? 요셉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요셉이 되는가 하면 나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환경, 어떤 상황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은, 내 상황에 함께 하심은 내 삶이 될 수 있고 믿음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란 뜻입니다. 아멘. 손해보는 것 같지요? 시간을 낭비하는 젊은인 것 같지요? 지금 17살에 팔려와가지고 10년 노예 생활했고요, 3년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시작부터, 잡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은혜, 형통, 뭐가 되고 있는 건가? 21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요, 간수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면은요, 삶을 주의 깊게 잘 돌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면, 요셉아, 내가 너에게 함께 한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상황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환경이요? 간수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알게 할 수밖에 없는, 아 이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를 알게 하신가 하면 삶의 현장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요.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의 삶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만나고 싶으시죠? 그럼 삶의 눈을 떠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함께 하시는 통로가 나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고 만남이 열리고 일이 열리고 사건이 열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통로가 있다라니까요. 왜?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와요.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래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역시 성공이랍니다.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린다라는 결과와 열매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정말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외로워서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완전히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보다 더 심한 낙심의 마음과 삶의 그런 순간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에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풀려지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다. 30살에 요셉이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감옥에서요, 총리, 한글 성경에서는 2인자,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7년의 풍년과 흉년에 이 사무엘을 도맡게 되었는데요, 기가 막히게 이를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렇게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처음에는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 보디발 집안의 모든 재정과 이 가정사를 다 책임지는 그런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 정도의 가정이나 재무 상황 정도는 보통 아니었을 거예요. 대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10년을 총리가 된 다음에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나라의 곡식을 다스리는 그런 대사명을 맡았는데요, 경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잘 나가는 왕궁 고위 관료의 집안을 10년간 경영을 했던 경영 노하우가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다 왕궁에서 실수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 했을까요? 왕궁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왕궁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어떻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옳게, 바르게 다투는 곳이 아닌, 싸우는 곳이 아닌 왕궁의 문화, 컬처를 완전히 다 이해하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2인자가 됐을 때에는요, 당쟁과 투쟁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왕궁의 분위기나 사실까지도 감옥을 통해서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를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상한 준비는 아니었지만 나라의 2인자로서, 국무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준비로 요셉을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공 맞습니까? 네. 형통한 거 맞습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형통과 성공을 이루어 오셨어요. 왜? 요셉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안 되시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도 소용없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준비하고 계시고요. 훈련하고 계시고요. 동행하고 계시고요. 왜요? 지금의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하루 가운데, 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어려울 때만 오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요. 요셉의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시지 못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랑 함께 한다. 너는 지금 형통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요셉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때문에 요셉과 같이 그 어려운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나시고 일어나시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형통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프라스퍼, 성령 안에서의 프라스퍼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환경에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간수장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또 내 숨을 쉬게 하시네. 숨통을 열어주시네. 길을 열어주시네. 그럴 때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걸 고백합니다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씩 온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를 고백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믿음의 앞으로의 형통한 날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날들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